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와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도 없이 무의미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햇빛을 비추게 하셔서 살아게 하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를 만드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물을 마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보세요. 눈은 눈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코와 귀, 입, 손발, 오장육부 나름대로 다 존재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고 떼어냈는데 요즘은 맹장도 필요하다고 이제 수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도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만드셨다고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남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권력을 잡고 많은 돈을 벌어서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쳐나고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그는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목숨을 걸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다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바울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상과 멸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요즘처럼 50평짜리 아파트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예금 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처량하다고 한탄하고 그랬을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생애에서 허무감과 좌절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년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옷이 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났다고 말이죠.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괜히 배가 아파. 나는 재산이 20억 없는데 저 사람 재산이 50억이야. 갑자기 배가 아파. 그리고 내 자신을 불행하게 여긴다고 말씀. 바울의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죄의 몸으로 거기가 난방이 되어 있어요? 온돌방입니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발견한 거야. 사명.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감으로 불타고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내 일생을 바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에 분인 답시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명감을 발견했냐, 사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권력과 지위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돈이 얼마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생애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차이가 나고 또 직업도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담 이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구원시키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키기로 계획하십니다. 아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아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이 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세상에 내려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오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구이동에 구이교회를 세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데가 어디냐?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에 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세우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멸망당할 인간을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예비장소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고 지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라요. 또 나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또 교회 나옵니다. 오라요. 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고 내 인생이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익의 존재 이유, 내 존재의 목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친 심령이 위로받고 소망 얻는 것도 좋고 가정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한 사람을 또 양육해야 돼요. 그가 나가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 사람을 파송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목사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전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작년 한 해 동안 몇 번 누구에게 전달해 보셨어요? 한번 옆 사람이 몇 명이나 전달해 보셨어요? 물어보세요. 네? 왜 벙어리로 계셔? 예수님의 이 세상 명령 작년 365일 동안 몇 명에게 전달해 보셨느냐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맞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해서 한 명에도 전도하지 못했어. 이건 완전한 신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민족을 뭘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할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세요. 벙어리가 되지 맙시다. 벙어리가 되지 맙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 발톱에다 매니큐어 신발이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이 다시 2018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불은 너로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불이 불타지 않은 불이 아니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생명 살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목사가 전도하지 않고 장로가 전도하지 않고 권사가 전도하지 않고 집사가 그건 교회 직분자가 아니에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아침들 안 잡수셨나 봐요. 전도해서 생명 살리라고 직분 주셨어요. 교회 직분은 감토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해요. 뭐하라고? 전도해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교회 감투가 아니에요. 감투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지금 남겨놨느냐고 말.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느냐?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물질이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어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것은 전도에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부터 130년 전이죠.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3,800불을 선교비로 주셨어요. 130년 전에 미국 장로교육 가운데 큰 교회 1년 예산이 100불이었대요. 교회 예산에 38배를 이 선교사님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번역 사업을 힘썼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마다 으뜸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최고 강국으로 세우셔요. 로마가 그랬죠. 독일이 그랬죠. 영국이 그랬죠. 또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2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1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직장과 사업장 자녀선들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복의 그릇이 하나님이 우리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입술은 벙어리 있으면서 예수 한마디 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기야 복이 오죠. 그래 안 그래요?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라는 것은 지상명령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옆에 인사,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한 것 절대로 하면 의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큼 주님을 헌신했는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은 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전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니까 뭘 전해야지? 교회 와봐.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중요한 줄 아는데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몰라요. 한국 교인들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아본 가운데 빌립 훈련을 받으니까 탁월한 훈련이더라고요.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당에서 지난 정책당회 때 큰 예산을 들여서 3월, 4월, 5일 빌립 훈련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핑계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6개월 된 분이 빌립 훈련 받겠다고 왔어요. 자발적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직장 있는 분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이 훈련 받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요리조리 연차 내고 뭐 휴가 내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자고 그 훈련을 다 마치더라고요. 못하는 건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는 걸 그분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상이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걸 감당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겁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구유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구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 내려주시고 올 2018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